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인사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을 해주셨는데, 핸델의 메시아라는 대곡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 2시간 이상 되는 아주 대곡인데, 그거를 귀족들과 이제 영국에서 연주를 하게 됐는데, 한 1시간 반 이상 쭉 하다가 메시아 곡에 할렐루야 곡이 있어요. 이 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앉아있던 국왕이 도저히 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 곡을 들을 수가 없다. 너무 큰 감동이 와가지고 왕이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데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국왕이 일어났었습니다. 국왕이 일어나니까 옆에 대신들이 가만히 있다가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관중들도 앉아 있다가 할렐루야 곡을 들으면서 다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유래가 돼서 할렐루야 곡이 연주될 때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일어서는데, 그게 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곡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의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인사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첫 절기가 뭔가? 그것이 성탄절보다가는 부활절이 먼저 지켜졌었습니다. 성탄절은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성탄절이 12월 25일,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 이전에 성도들은 부활절을 먼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혹여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 이 사실을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 상식에, 그만큼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과학과 생물과 그다음에 물리라든지 이런 것에 갇혀 있어서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 별의별 악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강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면은 그 사람은 녹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의 장군들이고 로마의 황제들이고 황제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질 때에 벌써 황제의 집안에, 그 기독교를 핍박하던 황제의 집안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가이사 집에
안부를 전해라 라고 했는데 벌써 황제는 아니지만은 황제 집안에 들어간 겁니다.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접해지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생명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죽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처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을 안 믿었습니다. 언제 믿었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신 것이 야고보서가 바로 그 성경책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한번 연구해봐라, 너희도 부활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선언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선언한 대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활했는지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느냐?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어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 봤겠지, 누가 도둑질 해갔겠지, 아니면은 덜 죽였겠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사실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자가 만날 이상한 소리 하고 댕긴다,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만날 다녔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라. 그래서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을 봉해가지고 도장까지 찍어놨는데 3일 만에 그리스도가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거예요. 군인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도망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기절초풍한 거지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고 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람이 부활했다 하니까 안 믿었겠지요.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고 소문을 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비밀로 하고 소문만 내라,
그런데 돈 주고 돈 받은 것까지 소문이 다 났습니다. 왜? 진리는 감추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겁 많던 제자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놔두고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몰라.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해. 3번이나 살기 위해서 부인했던 베드로와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전부 순교했습니다. 모두가 순교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에 생명을 거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거짓말에 내 생명을 겁니까? 진리에도 내 생명 거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드립니다. 그거는 구약의 율법에 10계명에 적혀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배를, 토요일 날 원래 예배드립니다. 토요일 날 와서 예배드리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부터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날과 절기와 의식을 전부 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 다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꼭 안식일에 안 모여도 돼요. 그런데 부활한 날, 그날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인다는 것은, 주의 날이란 것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라는 뜻이 주일인 것입니다. 꼭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주님이 일주일 중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이라는 뜻에서 그걸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한 것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바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집에서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모이고 가정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고 핍박해서 쫓겨 다니다 보니까 언제 절기 지킬 여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모르고 부활절도 모르고 그냥 주일만 알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부활한 날이 언제지? 종합해 보니까 춘분 지나서 부활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춘분 지나서 부활절이구나, 부활한 날이구나. 그리고 새벽에 미명에 가보니까 보름달은 아니고 달이 좀 기울어졌다. 그래서 부활절이 언제냐? 춘분 지나서, 그러고 보름 지나서 첫 주일이구나. 주일, 부활한 날이구나. 그래서 부활절이 춘분 후 첫 만을 지나서 첫 주일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도단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핍박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가장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됐는데 그가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성경의 예언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이요, 부활은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원수가 뭔가? 사망입니다.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성탄절보다가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우리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기독교의 이 복음 문화를 자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자녀들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부활절 되면은 사람들이 오늘 부활절이네. 불신자도 성탄절을 알듯이 불신자가 부활절을 알 수 있도록 이 복음 문화를 전부 바꿔야 됩니다. 오늘 또 제자들은 방 안에 두려워서 모였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 신앙이냐?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요, 예수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덤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인들이 안식일에 향품과 유향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해가 지면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달아둘 수가 없어서 내려서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무덤에 가야 되기 때문에 향품을 바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무덤 신앙, 종교와 똑같습니다. 무덤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데 종교와 똑같이 무덤 신앙밖에 안 됩니다. 시신치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심 걱정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부활 없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70인 제자입니다. 글로바의 남편. 그러면서 또 다른 제자. 걱정하면서 내려가요.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죽어버렸다. 큰 선지자가 돌아가셨다. 우리는 아무 소망 없다. 그때 주님이 옆에 따라가면서 뭘 걱정하느냐?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글 가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한 이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고난 십자가, 영광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가지고 말씀해 줄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웠고 집에 가서 떡을 뗄 때에 저들의 눈이 밝아져 떡을 뗀다는 성찬이었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두 제자는 다시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려갑니다. 그게 육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두려워서 떨게 되는 신앙이고요. 예수 믿었는데 두려워서 떨어요. 예수 믿었는데 문장가 놔놓고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모여있는 11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핍박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부활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내려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대속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누가 말했을까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느냐? 이거는 사입이고 이단이다.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헌신할수록 더 불쌍해요. 충성할수록 더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이처럼 내가 고생되게 느껴지느냐?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없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바로 말하면은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죄사함도 헛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제일 사기꾼이 누군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핍박을 하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백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야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그저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중요한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오늘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 오늘 문을 닫고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글, 모세 오경이에요. 선지자의 글, 역사서와 예언서를 말합니다. 시편의 글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 모든 것이 증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듣기 싫다고 안 들은 것이 십자가였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십자가 때문에 내가 안 들은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바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중요한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 복음되는 거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듣기 싫어요. 오늘 또 뭐라 합니까? 죄사함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는데
죄 문제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고난 이후에 엄청난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고난 얘기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고난 중에는 예수만 바라볼 때에 거기에 엄청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그 정금 같은 믿음이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120명이 시작해서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서론적인 것은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요, 말세 시대에 대표되는 교회 7이 있는데 그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도 그래 말씀하셨고 버가모 교회도 말씀하시고 서문화 교회도 말씀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말씀하시고 사대 교회도 말씀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말씀하시고 7교회마다 뭐라고 하셨느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오늘도 우린 예배 드리면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십자가 얘기하는 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이는 겁니다. 내려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둘째,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십자가 졌는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 부활했는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대표 원리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가 범죄했기 때문에 대표가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아담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도 대표가 되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도 우리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고 믿을 때에 첫째 아담 죽음을 둘째 아담이 깨뜨려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생명 얻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 원리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새 생명 얻게 되는 겁니다. 새벽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앞에 보리 심어놨어요. 그 추운 겨울 지나고 보리가 올라오더니만은 저는 늘 보거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언제 피느냐? 어느 날 보리 하나가 딱 펴요. 첫 열매예요. 그래서 구약의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부활 생명을 가져서 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믿으면 죽는 법이 없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하지 죽는다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첫 열매가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 자체를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가? 답 가진 증인입니다. 증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답을 가진 증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고 생명을 전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보고 너만 구원이 있느냐? 왜 너만 구원이 있다고 꼭 하느냐? 너희들 독선이네? 너희들 배타적이네? 너희가 편협하네? 아닙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지 그게 독선이 아니고 그게 배타적이 아니고 그게 편입 아니에요. 딴 약 먹어도 안 나. 근데 이 약만 먹으면 나. 근데 이 약만 먹으면 낫는다고 이 약만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게 배타적이냐? 독선이냐? 그건 아니죠. 오직 신약 구약 먹으면 낫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기독교는 독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방의 증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자유롭냐? 뭐에 매이지를 않느냐? 해방입니다. 성령 내주의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 내주의 증인인 겁니다. 그리고 참 평강의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사망 권세의 마지막 원수가 깨어졌으니 평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고 참 목표가 있고 참 힘이 있고 참 승리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생명을 누리면은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슨 능력? 예수만이 죄를 이겼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나서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요. 298장, 예전에는 35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그걸 늘 내 가슴에 젖어지도록 부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증거한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승리하신 구세주를 찬송한다. 죄, 죽음, 지옥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게 1절, 2절, 3절, 4절 다예요.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 권세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냐? 사망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께 정가를 밟으며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오늘 예수 생명을 누리면은 우리에게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는 부활의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치유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부활의 미션,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온 천하에 237, 5천 종족의 방향을 맞추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의 제자가 아닌 사도행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 봤어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이 본문에 말해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복음 깨닫고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너 힘 가지고는 안 돼. 기도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가장 잘하지 않는 게 뭔가? 기도입니다. 오늘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게 뭔가?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겁니다.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체험은 했는데 세계복음은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집중 10일 기도 속에 오순절이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미션을 잡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게 성령 충만. 내가 왜 힘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분이 모자란 거 아닙니다. 주님의 권능이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기름 없는 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고 그래서 빛이 가물가물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갈보리산 언약 나의 복음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나의 미션으로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약속 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그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이 임해서 실제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세계에 복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거룩한 성도들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이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신 기도 속에서 138 붙들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237 세계 복음만 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모든 성도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